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거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유일근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313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시는 그 시작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보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갇혀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갇혔을까요? 감옥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전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쓴 서신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즉 이 에베소서도 옥중서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너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합당합니까? 여러분, 보통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수예요. 죄를 지어서 행위가 온전치 못해서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야, 너 합당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들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부름을 받은 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 땅에 복음을 전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울이란 귀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복음이 이방 땅에 들어갔게 되었고, 그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갔던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정말 부르심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지냈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심 받은 자들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에클레데테입니다. 에클레데테. 근데 에클레데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어와 비슷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에클레데테. 뭐가 비슷할 것 같아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가 용어가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오늘날 한국 버전으로 보면은 뭐라고 쓰입니까? 교회라고 씁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번역함에 있어서 에클레시아다라고 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원래 아테네 시민의 총회인 민회를 가리키는 말로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부름받은 시민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문자적으로는 에크, 밖이라는 뜻이거든요.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에크, 그럼 칼레오,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물러 모으다, 이렇게 뜻을 쓰는 단어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밖으로 불러 모았다? 불러 모았다? 이게 우리 교회를 나타남에 있어서 좋은 뜻 같다라고 해서 에클레시아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초대교회의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이 에클레시아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 바로 이게 에클레시아의 원어 뜻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져서 이렇게 모아진 공동체. 여러분, 지금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공동체 맞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모인 거 맞죠? 그래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와 함께 그 어근을 같이 하는 게 뭐라고 했어? 아까 말한 부름을 받은 이란 에클레데테라는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단어가 뭘까? 에클레데테. 이 에클레데테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를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에클레데테나 에클레시아는 그 어근이 같으니까 의미가 비슷한 거예요. 부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것, 이것이 에클레데테, 부름을 받은 자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지금 왜 교회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추위 피하기 위해서 오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나 추워서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일부러 교회 온 분 없잖아요, 그죠? 그래요. 우리 나 추워서 이곳에 쉬기 위해서 교회 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를 위해서?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이곳에 예배하는 자로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이곳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뭐 하는 자다? 부름을 받은 자다. 아멘. 이미 부름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은 자들 맞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부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부름 받은 자입니다. 처음 온 사람도, 새 가족도, 이미 예전부터 주님께 나온 사람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죄악 세상에서부터 불리워져서 이곳에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부름 받은 자라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부름 받은 자가 삶에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선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선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됨,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 사이에서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잘 설 수 없어요. 세워져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됨, 이거는 헤노테타라고 해서 영어로는 un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연합 혹은 통일성 혹은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됨이 우리 주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는 교회는 다행히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인원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10명이 하나 되기가 쉬워요? 100명이 하나 되기가 쉬워요? 10명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10명이 하나 되게 지금 우리는 딱 봐도 이제 이렇게 소수 정의 요원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또 어떻게 해요?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부임해 가지고요,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엇갈린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하자면은 그렇게 해요. 저렇게 하자면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자고,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도 노라고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과연 될까라고 하면서 내놨더니 여러분은 흔쾌히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던 것이 우리 주는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 될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택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6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로서, 교회와 사택이 공동주로 만들어진 교회로서, 이게 사실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색함이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과연 이게 될까? 사람들이 다 잘 호응해 줄까? 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내놨는데 여러분들은 잘 됐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님 그렇게 괜찮은 곳에서 살게 된 것은 더 바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교회 뭔가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됩니까?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정말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왕이면 우리 목사님이 좋은 곳에서 잘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한 더 훌륭하게 또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견이 갈라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차후에 더 시간이 지나서 이게 땅땅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뭐 하기 때문에? 작은 소수의 정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100명 있었다면 얼마나 의견이 복잡해요. 안 돼요. 그건 지금 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인데, 딱 10명에서 20명 사이에 있는 인원이 딱 한 번 말하니까 yes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일사천리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는 교회는 장점이 있어요. 하나됨에 이루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큰 장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교회라면은 하나됨이 어려워요. 뭔가를 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작은 교회는 어쨌거나 마음을 하나로 두는 것은 너무나 쉽고, 그것만 잘 되어진다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 됐으니 그 뒤로는 충분히 쭉쭉쭉 모든 일을 잘 행하며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됨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형제가 연합한 모습, 동거한 모습, 이게 하나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선하고 아름답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가족들이 제일 가까운 가족이 뭐예요? 제일 가까운 관계가 가족이에요. 근데 사회에서 보면은 가족 중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가족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불안한 가족도 많고 염려되는 가족도 많습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 중에서 대한민국 보면은 아직도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족조차도 이게 하나가 되어지면서 깨어지는 상황에서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것이 과연 쉽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모습은 당연히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선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야 멋있다, 참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저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주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됨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너무나 큰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된 사회가 결과물이 더 좋습니다. 통일돼서 한 목소리로 축축축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 되었을 때 그 결과물이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 되어서 잘 나간다면 결과물도 좋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면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할 줄 믿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좋은 결과물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회에서 이 하나됨은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내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나됨은 더 큰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3절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까 봤던 거에 시편 133편 1절이었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아름다운가 라고 말하면서 33절에 와서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연합만 잘해도 영생의 길을 가는데 온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영생은 연합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집이 구원받는 게 영생이지 않습니까? 이 정말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영생, 사실은 영생은 예수님을 믿어서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인 못할 사실인 줄 믿습니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것은 부름 받은 자 안에서 말한 거예요. 부름 받은 자라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뭐로 고백해요? 주로 고백했어요 이미. 그럼 여러분 이미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자가 모여서 연합되면 그 영생의 길이 더욱더 좋아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동거에서 으쌰으쌰하는 마음이 더욱더 활기차졌을 때 영생의 길로 가는데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아무리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막 갈라지고 쪼개짐 가운데 그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 얻은 자로서 서로가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거기에 영생 가는 길에 더욱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끝내 그 영생을 더욱더 즐겁게 다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영생을 얻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큰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이 쉬울까요? 안 되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아무리 인원이 적어도 서로 거기에 분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세 명 모였음에도 거기에 의견을 하나 되려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뭐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가 돼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여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가시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우리가 움직이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서 성령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 받은 자는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 받고 그래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면 이제는 그 뒤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까 봤던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 되게 했어요, 그죠? 하나 되게 했다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는 것, 여러분 지키는 것에서도 힘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든 뭔가 성공하는 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해요. 개인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몸 관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젊어서부터 수영하는 걸 좋아했어요. 수영하는 걸 좋아했는데 처음에는 어쨌거나 좋아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뭐부터 배워야 돼요? 기초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물 뜨는 건, 팔 젓기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아요. 처음에 배울 때는 무조건 다 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뭐 이렇게 일하다가 뭐 이렇게 한잔 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피곤해서 못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배울 때부터 막 이렇게 자유형 배우고 배영 배우고 이럴 때부터 기초 때부터 빠지지 않고 착실히 수영을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랑 똑같았어요, 그죠? 똑같이 배우니까, 똑같이 초급반에서 했으니까, 똑같이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상급반에서 배웠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연습을 사람들보다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매번 1번으로 출발했어요. 여러분 수영 1번 출발하는 의미를 뭔지 모르죠? 에이스라는 거예요. 그 팀의 에이스. 제가 항상 에이스로서 출발하세요 하면 제가 1번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빠짐없이 매일같이 수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 없이 지금 다시 해보라 한다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이 쉬었고 이미 여기 주변에 수영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가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못 하죠. 근데 또 하려면은 또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쉬면은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 하나됨을 이루었어요. 하나됨을 이루었는데 쉬면 어떻게 돼요? 금방 또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라는 겁니다. 힘써 지켜라. 아멘. 여러분 수영도 신앙도 또한 그 외의 모든 것도 뭔가를 했다면은 목표를 이루었다면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공부 여러분 잘하는 애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등 맨날 1등 할 수 있어요? 1등 하기 위해서 걔가 맨날 노력해야죠, 그죠? 코피 맨날 흘려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1등 한 번 했으면 나 이제 맨날 1등 하겠구나. 아니, 전혀 할 수 없습니다. 1등 한 번 했다 해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그 친구는 1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하나 목표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그냥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도 삶에서도 항상 힘써 지킴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도 힘써 지켜가는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가 되었다면 지키기에 힘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지키면 좋을까라고 하는 힌트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됨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 삶에 있다면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이나 공부, 장사, 경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안에서 부름받은 자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은 하나 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많아. 겸손도 있고 온유도 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도 있는 것 같고 용납하는 것 같고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중에 보니까 딱 하나만 잘해도 그 모든 것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이구, 잘하시네요. 사랑만 해도 그 모든 것을 잘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 하나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겸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온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장에는 더욱더 많은 것들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사랑장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특별히 4절과 7절,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 용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참을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성내지 않을 수도 있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것이 된대요. 그러니까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니까 어때요? 좋죠.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의 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부름받은 자가 해야 될 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랑하면 잘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처럼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야, 잘하시네. 우리 말로는 되게 쉽게 했잖아요. 사랑하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즐겁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랑하고자 하는 나에게 죄는 반대로 미워하게 하고 나를 교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시기와 질투하게 합니다. 그죠? 내 원래 죄성이, 내가 갖고 있는 본성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분노하게 하고 의견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에이, 그건 아니야, 비판하게 하고 그렇게 참아줘야 되는데 참아주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이해해줘야 되는데 죄성이 생각과 다르다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그죠? 우리가 분명히 입술로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야지 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뒤돌아보면은 정말 내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나 라고 볼 때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랬죠?
그럴 때도 많이 있죠? 예, 이해해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고, 심기가 불편해서 짜증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저와 의견 저를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러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한다는 것은, 쉽게 했다면은 뭐 어떻게 힘써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쉽게 할 수 없으니까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있으면, 푹 빠져 살았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까 방금 내가 하려고 하면은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나는 죄성이 있으니까, 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싶어 하니까, 나는 저와 의견이 다르면 짜증나는 것이 내 마음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푹 있네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지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내 것은 가라앉게 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예수님의 참 모습인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게 되고, 그렇지, 저와 나는 삶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50년 60년 살아오면서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품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오. 자, 옆 사람에게 예수님 사랑하세요. 시작. 아멘. 그러면 사랑하기 어렵다면 예수님만 사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다른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게 되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안 됐죠? 내를 돌아보니까 짜증만 있고 불평만 있고 불만만 있었죠? 겸손은 어디 갔고 온유는 어디 갔고 오래 참음은 어디 갔습니까? 내 것으로 살려면 안 됐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 되기가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이 시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절기, 당연히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절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순절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딱 와서 예배 듣고 아하 그렇게 하다가 또 평소에는 또 자기 삶 살다가 주일날 와서 아하 하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매일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겐 계속해서 퐁퐁퐁 뭐가 흘러넘쳐요? 사랑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계속 채워주시면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니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이 사순절 기간을 더욱더 의미 있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이신 예수님과 더욱더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뭐를 이루자?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면서 더욱 놀라운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교회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부름받은 자라면 정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삶의 바른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 되기 위하여서 또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는 교회 안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행인 것은 우리 주는 교회에는 마음을 합할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킬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힘써 지키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품어서 더욱더 사랑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1,000번째 헌금과 선교 헌금 예물 드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면서 또한 그 예물 안에 하나하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제목 하나하나가 응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그 모든 것이 묶였던 것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모든 가족들 가운데 그만큼 더욱더 온전함과 여유로움과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사오니 더욱더 믿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몸으로 또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한 명 한 명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까? 환영합니까? 말로만 안 돼요. 말로만 안 되고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된다고 했어요? 안 돼요.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되어졌을 때, 예수님으로 덧입었을 때 사랑하기 쉬운 줄 믿습니다. 자,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더욱더 사순절 기간답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고난을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특별히 28일 날 수요 예배를 옆 교회잖아요. 멀리 있는 교회면 안 갔어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영리교회에서 부흥회를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수요 예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흥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좀 더 인원도 많아야 되고 뭐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옆에서 한다고 하니까 어때요? 네, 가서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 예배를 이번에는 그렇게 영리교회 부흥회에 참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봤더니 목사님께서 좋아하시고 저한테 임무도 주셨어요. 저한테 우리 안수 기도도 같이 해주라 라고 하셨더라고요. 원래 목사님들이 마지막 날, 집회 때 마지막 날 그렇게 특별한 행사를 하잖아요. 안수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 도움도 요청하시고 뭐 그래가지고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몇 시에 시작해요? 7시에 시작해요. 우리 교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량 운행을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6시 반 정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양하면서 우리 힘차게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 주는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품게 해달라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내면서 사랑의 마음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그런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 되게 한 것이 있다면 도와주면서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기는 삶이 이렇게 하나 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일에 열심히 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돌봐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받아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품을 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힘써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돌봐 주시옵고 우리 주님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더욱더 심사의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사랑이 싹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새롭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있고 기뻐함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주님의 모든 가족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아직은 작고 그러고야 작고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이 모임 속에서 하나 되기 쉽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여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 주님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모든 가족, 그 가족의 공동체를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까지도 그 앞으로 어르신들까지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힘써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나타내주며 또 영생의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주님 돌봐주셨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하나님 속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구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봐주셨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우리 부어주시옵고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정말로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정말 부름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부름받은 자라면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 되었다면 그것을 힘써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었고 또한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어서 그 모든 것에 사랑을 이루어가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서 부름 받아서 하나 되었고 그것을 지켜나가고자 힘쓰며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주는교회 가족들 위해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